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시험에 대해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완전 무장하고 굳게 서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해야 싸우고 지키며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방금 읽은 13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에 대한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로마 정권 당시 군인들이 싸움에 나가기 위해 입어야 했던 갑옷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착용하라고 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선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는 일을 완성한 후에 진지를 확고히 구축한다는 뜻입니다. 14절 이하에서는 그런즉 이란 말로 시작해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나열합니다. 그런즉 14절에서 서라, 17절 끝에서는 가지라, 18절에서는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서라는 명령에는 준비성과 긴급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준비성이라는 것은 서되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뛰고 붙이고 신고 가지고 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긴급성이라는 것은 마치 5분 대기조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비상대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5분 대기조는 명령이 하달되었을 때 5분 내로 출동합니다. 이런 의미로 14, 15절에서 몸에 착용하는 허리띠, 호신경, 신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서라고 표현합니다. 서기 위해 준비해야 할 갑옷의 첫 번째 무장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 허리에 띠를 띠었습니다. 이것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의 중심을 잡아줘야 함을 의미합니다. 원수마귀는 성도가 그리스도께 매어 있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돈에 매여 있게 합니다. 일에 매여 있게 합니다. 공부에 매여 있게 합니다. 자기 자신에 매여 있게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매여 있지 않으면 마귀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매놓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얼마나 잘 매여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것은 그리스도께 매이는 일에 성실함과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적장을 상대하기 위한 갑옷의 두 번째 무장은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서는 것입니다. 14절 하반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신경에서의 의는 칭의 의가 아닙니다. 성화시키는 의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죄로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심장을 이식시킨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할 뿐 아니라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방탄조끼 같은 능력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습니다. 사단의 칼날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사단의 칼날을 막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로 덧 입어야 합니다. 가슴에 홍배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군인의 심장을 보호해 주듯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는 것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성도의 심장을 보호해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적장을 상대하기 위한 갑옷의 세 번째 무장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역사가는 로마 군대가 그토록 성공적으로 전투해서 승리한 비결은 신발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발을 잘못 신으면 쉽게 피곤해집니다.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안창의 가죽이 세 겹으로 되어 있는 신발을 움직이지 않게 가죽끈으로 묶어서 신었습니다. 밑창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세 징이 박혀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은 복음 전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 전진하는 것이 아닌 서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은 성도에게 평안을 주어 전쟁터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에서 최대의 적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그에 반해 평안은 어떻습니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할 때 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편지 소두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한 대로 성도가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평화를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움츠러 있을 때 나타나셔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각종 맹수와 불량자들이 즐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이상 부탁함이 없다라고 외쳤던 다윗이 누린 그 평안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당당히 맞설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적보다 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싸우고 지키며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적장이 우리보다 강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적장은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싸웠던 원수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대적입니다. 이런 강한 적을 우리가 상대해야 하지만 겁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단 마귀는 십자가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원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리라. 우리가 현재 사단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악한 세력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제작자들이 아무리 으렁거린다 해도 이빨 빠진 호랑이일 뿐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기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군사로 소집되었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는 한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분의 지혜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